또 소멸도 아니고 통도 아니고 유문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리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열반의 경지학자 220페이지요. 존자 나하시나요? 열반은 오로지 안락한 경지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요. 열반은 오로지 안락한 경지입니다. 괴로움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존자 나하시나요? 나는 열반은 오로지 안락하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열반은 괴로움에 섞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맨만 드로스 왕이 나가체나 스님에게 태클을 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구나 내가 열반은 괴로움에 섞여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자 나가시나요? 열반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으며 서 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앉거나 눕는 일과 먹는 것에도 억제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수면을 억눌러야 하며 6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고 재산이나 곡식,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를 버립니다. 그렇지만 세간에서 행복한 사람이나 행복을 완전하게 갖춘 사람은 모든 5가지 욕망에 의해서 6가지 감각기관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열반을 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괴롭다는 거죠. 괴롭고 세 속에서 6가지 욕망이 충족된 사람들은 5가지 감각기관을 기쁘게 하고 즐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긋장없는 얘기죠. 세 속은 괴롭고 열반을 추구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인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수행하는 순간순간 해방감을 맛보고 행복감을 맛보는 건데 반대로 이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안락하고 기쁘고 완전한 행복을 갖춘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괴로운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데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체나 맨남 드로스 왕을 더 들어보기로 하죠. 즉 첫째로 그들은 눈이 언제라도 기뻐하는 여러가지 길상스러운 모습을 갖춘 빛깔이나 형체에 의해서 눈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6 감각기관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들은 귀가 언제라도 기뻐하는 노래나 음악이 지닌 각가지 길성스러운 모습을 갖춘 음성에 의해서 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코가 언제라도 기뻐하는 꽃이나 과일, 잎, 나무, 껍질, 뿌리, 볼수와 같는 각가지 길상스러운 모습을 갖춘 향기에 의해서 코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넷째로 그들은 혀가 언제나 기뻐하는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미끈거리는 것, 마실 거리, 기호식품이 갖는 각가지 길상스러운 모습을 갖춘 맛에 의해서 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몸이 언제나 기뻐하는 유연하거나 미묘하고 부드러운 여러가지 길상스러운 모습을 갖춘 그 접촉에 의해서 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참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 그들은 뜻이 언제나 기뻐하는 성과, 깨끗함이나 깨끗하지 않는 것이 가는 여러가지 성찰과 고찰에 의해서 뜻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눈기, 고요, 몸뜻의 즐거움을 버리고 파기하고 끊고 멈추고 억제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신의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죠? 왜 괴로움을 추구하느냐, 그죠?
당신의 몸에 괴롭힘을 당할 때 당신은 신체적인 괴로움의 감수를 느끼고 마음이 괴롭힘을 당할 때 심적인 괴로움의 감수를 느낍니다. 유행자 마가디아조차도 세존을 비난하면서 도인인 고타만한 중생의 살해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까닭에 나는 열반은 괴로움이 섞여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락과 완전한 안락을 열반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를 괴롭혀야만이 안락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예요. 왜 세속에 이런 즐거움이 있는데 그런 세속의 즐거움을 함수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감수해가면서 열반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가시는 스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되겠죠. 대왕이요, 열반은 결코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열반은 오로지 안락합니다. 그런데 그대가 열반은 괴로움이다 라고 말한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열반이 아니며 바로 열반을 실정하는 앞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열반을 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죠. 열반을 구하는 과정. 열반의 앞단계에 있어 이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열반은 괴로움에 섞여 있다. 괴로움이다. 중생의 살해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비난을 했던 것인데, 나가세나 스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있네요. 대왕이야 열반은 오로지 안락함 그 자체에서 괴로움에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 보겠습니다. 대왕이야 여러 왕에게는 권력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들에게는 권력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권력의 즐거움은 괴로움에 섞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야 그렇다면 왜 저들 왕들은 변경이 어지러졌을 때 그 변경의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대신이나 사령관, 장교, 병사를 거느리고 출정하여 등에나 모기, 바람이나 열기에 시달리면서 평지나 험난한 지역을 달리고 큰 전쟁을 치르며 또한 생명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왕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열반을 증명하는 것이죠. 권력에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권력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느냐. 그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등이한테 뜯겨가면서 그러지 않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존잘하시는 그것은 권력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는 건 권력의 즐거움이 아니죠. 이것은 권력의 즐거움을 구하는 앞단계인 것입니다. 왕들은 괴롭게 권력의 즐거움을 구한 뒤에 권력의 즐거움을 항소하는 것입니다. 나가시면 이렇게 권력의 즐거움은 괴로움에 섞이지 않으며 그런 권력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가시나 스님 참 대단해요. 열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왕에게 스스로 그 열반을 증명하게끔 딱 이게 유도해서 말을 하잖아요. 결론가서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지 괴로움은 없다. 열반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안락만 있지 괴로움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 전 단계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 그 즐거움만 있듯이 그 즐거움을 유지하려면 그 전에 이 권력의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을 반역자들을 제압을 하는 그런 괴로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주 멋있네요. 대왕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반을 오로지 안락하며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반을 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을 괴롭히며 서거나 돌아다니거나 앉거나 눕는 일과 먹을 것을 억제하며 수면을 억누르며 6가지 감각기관을 제압하고 뭔가 목숨을 걸어서까지 괴롭게 열반을 추구하며
그하고 오로지 안락한 열반을 누립니다. 마치 적군을 항복한 왕들이 권력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렇게 열반은 오로지 안락하며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열반과 괴로움은 별개의 것입니다. 참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막 좀 괴롭다 해가지고 아이고 수행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그러면 조금 괴로우면 감수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몸을 뭐 음식 먹지 않고 잠 안 자가면서 몸을 비트는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게 느끼시는 것이죠. 자, 나하세노 스님 말씀 더 들어보죠. 열반은 오로지 안락하면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다. 괴로움과 열반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말의 그 이상의 다른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대왕이요. 학문을 습득한 스승에게서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학문을 습득한 스승에게는 학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학문의 즐거움은 괴로움이 섞여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요. 그렇다면 어찌 저들은 나아가 자신의 스승을 향해서 안부를 여쭙고 자기서 일어나는 물을 길러 오고 스승이 방을 청소하고 양치할 준비와 양침을 갖다 드리면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스승의 몸을 안마해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발을 시켜드리면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 그 스승의 마음을 따르며 편안하게 잠들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을 먹고 몸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종자 나가셨네요. 이제 왕이 대답하죠. 그것은 학문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문을 추구하기 위한 앞단계의 것입니다. 스승은 고통스럽게 학문을 추구한 뒤에 학문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처럼 학문의 즐거움은 괴로움에 섞여 있지 않으며 그런 학문의 즐거움과 별개의 괴로움은 별개의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그만 질문이가 자기가 답한 꼴이 됐죠.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스승 밑에서 또 역시 또 강의를 하면서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시범 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그런 노력이 많이 진짜 힘든 노력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면은 강당에 4년 있었고 또 성가대학에 4년 있었고 8년을 공부를 했어요. 8년을. 그리고 또 이제 그 스승 밑에 가서 또 이 중강을 보면서 또 스승에게 배우면서 또 강의를 또 했죠. 그런 과정을 쭉 거쳤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도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대왕이었고 마찬가지로 열반을 오로지 안락하며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열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을 괴롭히며 서거나 다니거나 앉거나 눕는 일과 먹을 것을 억제하고 수면을 억누르며 여섯 감각기관을 제압하고 뭔가 목숨을 벌써까지 괴롭게 열반을 추구하며 그하고 오로지 안락한 열반을 누립니다. 마치 학문을 습득한 스승이 학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열반은 오로지 안락함에 괴로움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과 열반은 별개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가셨나요? 이것이 바로 그대로 맞고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열반이 안락하다 하는 것은 이제 열반의 외형을 갖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왜 이런 열반을 논의를 하느냐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불교 이전에는 대개 이제 뭘 추구하는가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 천국에 태어나는 걸 추구했습니다. 수행도 오로지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했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28개 천국이 있지만 그런 천국도 생사가 있다, 완전하지 않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뭐 완전하고 거기에서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지만 만일 그 천국에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다면 색깔이 있는 곳이라면
그 천국에도 역시 수명이 있습니다. 왜? 형태가 색깔이 있다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알았던 거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가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입니다. 그래 천상이 천국인데 천국이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육도의 윤회를 하는 것을 세간이라고 해요. 세는 시간을 얘기하고 간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천국도. 물론 그게 오래 살아요. 짧게는 몇천 년, 길게는 몇만 년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같이 촉각을 일으키지만 그게 또 쟁노변에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왜?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천국도 엄밀히 따지면 모양과 색깔이 있다면은 그건 생사가 있는 곳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으면 변하니까. 근데 불교는 그걸 추구하지 않는데 천국을 추구하는 건 천인교라고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천인교예요. 천인교 그러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열심히 잘하면 돼요. 두 가지.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기독교도 10계명을 지키죠. 불교는 뭐가 지키면 신도 5계를 지키잖아요. 똑같습니다. 두 번째 봉사하는 것. 베푸는 거 보시죠. 그럼 불교도 똑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베풉니다. 기독교도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는 다 천인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을 추구해요. 일반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시공간이 없는 세계, 오로지 안락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인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 작은 사람이 믿는 종교, 하근기가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거죠. 열반을 추구하는 종교는 중근기입니다. 상근기는 어떤가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열반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연민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열반에 머무르면은 중생을 구제를 못하는 거죠. 천국에 머무르도 중생 구제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나 열반에 머무르면 중생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도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생 구제입니다. 연민심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종교를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연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희한한 일이죠. 연민은 뭔가 하면 중생의 고통을 참지 못했어.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중생을 구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연민심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 역사에 사람을 죽인 이 불교라는 이름하에 사람을 죽인 역사도 없고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을 매개하는 종교에는 연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연민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을 매개로 창조 신에게 연민이 있어요. 창조 신이 바로 지상에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민이 있지 사람에게는 연민이 없어요. 그래서 신들을 위해서 막 전쟁을 치고 죽이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 바오로도 바오로가 아니고 프란체스코라 그러죠. 뭐라 했습니까? 신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게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작태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테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연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 투쟁하는 건 사랑이지만은 자기 종교가 아니고 남의 종교도 생각하고 다른 종교 믿는
신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는 거야. 그 연민이 없는 거죠. 좀 안 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천국을 논하지 않는 거죠. 맞아. 그래서 불교에서 뭐가 없느냐면 애연하는 게 없어요. 애연하는 게. 천국은 태어났어. 어떻게 된다. 이런 애연이 없어요. 그럼 어떤 애연이 있는가 하면은 중생구제할 수 있는 부처가 되는 애연은 있어요. 그게 법화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법화경 수기경이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리불은 앞으로 어느 날에 그 날에 어느 이름을 부처로서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또 안한다면 어떻고 또 비군이 어느 스님은 어떻게 해서 또 부처가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그래서 열반을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얘기죠. 이 불교가 깊이가 있다는 얘기 그런. 이 세속의 안락에 대해서 세속에게 명예라든지 세속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예언들은 많이 있어.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잘 될 것이다. 이런 예언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예언들은 다 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예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부질이 없어요. 왜 부질이 없는가 하면 대한민국 잘 된다고 백날 예언해 본들 이게 지구 땅덩어리 언젠가는 불이 타서 파괴돼 없어진다고 경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잘 된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말하자면. 그냥 불교는 그런 예언이 없다는 거지. 그냥 그는 너무 지극히 세간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천국을 논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지. 시시해서. 마음 자체가 원래 전 우주를 덮고 있는. 그래서 이게 능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건 우주를 덮고 있다. 다만 인식하는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게 있기 때문에 번뇌 장애와 소지, 알바의 대상에 대한 장애, 이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인식에 문제가 생겼어. 이 마음이 전 우주를 덮고 있고 전 존재의 본성인 줄을 모르고 있다, 중생들이. 이게 능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말이죠. 하은경에 따르면 이 지구 땅덩어리 이런 것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그게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요. 그게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논의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알면은,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인간, 천상 세계 전부 마음이 만든 세계구나. 지가 어벌지가 지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가 그렇게 받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서 뭔가 아마 3개 유식, 6개, 10개, 무색개는 마음이 만든다. 오직 마음뿐이다. 그런 지옥부터 천상 세계까지 6개, 10개, 무색개로 나누거든. 근데 열반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많이 부처님 당시부터 이런 신을 매개하는 종교,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불교가. 그 추구하는 바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열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승 열반은 일체법 열반을 얘기합니다. 일체법 열반. 한경수예요. 모든 존재 그대로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을 말하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에요. 원래 생사가 없다는 얘기죠. 천상부터 해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원래 따지고 보면 생사가 없는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은 말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열반이 아닙니다. 열반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지도 않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열반이라는 게. 이건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반의 형태와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존재 나가셨나요? 열반. 열반이라고 당신은 말했는데 그 열반의 형태라든가 위치 및 연수는 이제 수명이라든지 그런 거죠. 예, 분량 등을 비유에 의하여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또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왕이 열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에 대해서 이제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죠. 대왕의 열반은 그렇게 비유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열반의 형태와 위치, 연수라든가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또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간, 공간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열반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공의 세계에 있는 데에는 얼마든지 모양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죠. 형태, 위치, 연수, 분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열반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존재 나가셨나요? 존재하는 것은 열반의 형태나 위치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하여, 이유에 의하여, 원인에 의하여 또는 방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열반은 당연히 그 모양과 그러니까 형태와 색깔이었기 때문에 형태의 위치를 논할 수 없고 시간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연수라든 분량 따위를 얘기할 수 없고 또 그것은 어떤 비유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말 그런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유를 들어서 당신을 납득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왕이요. 대해라고 불리는 것이 존재합니까? 대해는 큰 바다죠. 그렇습니다. 그 큰 바다는 존재합니다. 대왕의 만일 누군가가 대왕이요. 큰 바다에는 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있습니까? 또한 큰 바다에 서식하는 중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존재 만일 누군가 나에게 대왕이요. 큰 바다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또한 큰 바다에 서식하는 중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보시오. 당신은 나에게 대답할 만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물음은 대답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한다. 큰 바다는 세계 창조론자들에 의해서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큰 바다의 물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중심을 세워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존재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큰 바다는 물이 얼만큼 있고 중심이 얼마나 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일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말이죠. 자, 대왕이요. 그렇지만 왜 당신은 존재하는 것인 큰 바다에 가네?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차라리 큰 바다에는 이 정도의 물이 있고 또한 큰 바다에 이 정도의 중심이 살고 있다 라고 계산해서 그렇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재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물음은 우리들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 결과서는 왕이 스스로 물었고 스스로 답한 꼴이 되죠. 이게 참 대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왕이가 존재하는 것인데 큰 바다에도 물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중생을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인 열반에 대해서도 형태라든가 위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하여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대왕의 설령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제에 도달한 자가
큰 바다에 물이나 거기서 살고 있는 중생을 계산한다 해도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질에 도달한 그라고 할지라도 열반의 형태라든가 위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없죠. 여러분도 가능합니까? 그게? 혹시 제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게 뭐냐니까 땅덩어리. 그러니까 하나의 땅보다 더 큰 건 바다야. 하나의 바다보다 더 큰 건 허공이야. 마지막 아이가 허공보다 더 큰 건 마음이다. 왜? 허공도 알고 바다도 알고 땅도 다 아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어떤 정도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마음의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자비선사의 그 이제 집질라고 땅을 왕창 파헤쳐 놨어요. 그러니까 한 수백 대의 트럭을 아마 그 흙을 터다 날랐을 것 같아요. 네, 땅을 파고 파서 다 옮겼는데 엄청난 땅이 하여튼 흙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깊이 파느냐 이러니까 기초를 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 기초는 기둥을 아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설계하신 송 교수님 오시고 해서 이제 정확하게 청량을 해서 이제 집을 이제 아마 지을 거예요. 지금 기초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자비선사의 지형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면은 땅이 꺼진 데는 이렇게 흙을 메우고 평평하게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당 옆에는 굉장히 그 뭐고 땅이 적을 것 같은데 그래 파서 보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집질. 그래서 총 이제 아래 위층 150평을 지으니까 하여튼 뭐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숙소가 생긴다니까. 그전에는 뭘 불편하고 이 수영하러 오는 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이랬는데 이제 그것만 씌워주면 나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 인도의 그 라또 사원에 가니 부르더라고요. 20년 동안 불사를 해서 땅을 그렇게 사고 3층 건물을 갖다가 총 6동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0년 불사를 했다. 내가 8년 했다니까 당신은 12년을 더 해야 된다고 주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도 이 건물이 너무 크고 이러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자비선사는 큰 건물을 안 지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냥 흙을 파다 보니까 흙 질이 좋아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검은색 흙이 나온 데는 집을 짓지 말라. 안 좋다고. 근데 이제 지금 파고 있는 데는 황토의 흙이면서도 간간히 백토가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좋고요. 더 파고 내려가니까 그게 나오더구만. 진흙보다는 그 마사토 있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자비선사 오면 지형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그럼 어디 할 차례지? 226페이지 밑에 줄이죠.
대왕이요 존재하는 것인 열반에 대해서도 형태라든가 위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서 보여줄 수 없다는 말에 그 이상의 다른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대왕이요 여러 신들 가운데 빛깔과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자라고 이름하는 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재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 신들 가운데 빛깔과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자라고 이름하는 신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투명 인간이네. 아니 투명 신이네, 그죠? 그렇다면 저들 빛깔과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신들의 형태라든가 살고 있는 장소의 위치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몸의 크기 등을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빛깔과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신들은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존재해요. 빛깔이나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신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형체라든가 위치, 연령, 몸의 크기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 보여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일반도 그와 같다는 얘기죠. 대왕이야 존재하는 생물인 빛깔과 형체가 없는 신체를 가진 신들에 관해서 형체라든가 위치, 연령, 몸의 크기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 보여줄 수 없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인 열반에 대해서 형체라든가 위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존재가 하시는 어쨌든 열반은 오로지 안락하고 더구나 그런 형태라든가 위치, 연수, 분량 따위를 비유에 의해, 이유에 의해, 원인에 의해 또는 방법에 의해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의 특성으로서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존재합니까? 뭔가 애시할 정도의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왕의 형태에 관해서는 아닐지라도 특성에 관해서는 뭔가 예시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재하나 가시면 부디 제가 열반의 특성에 관해서 그 일부분이라도 밝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탄 듯한 괴로움을 불어 꺼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감미로운 말씀의 밑풍에서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자, 열반의 특성을 얘기한다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반은 어떤 외형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열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열반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닌 건 분명하고요.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공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에서는 고지, 멸도,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를 열반으로 하잖아요. 그래 고지, 멸도, 사성제의 그 멸성제를 열반으로 하는데 대승에서는 그 멸성제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죠. 깊이 파고들어가 보니까 결국 열반으로 공성이더라 이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성에 대해서 공성이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야경입니다. 팔천성 반야경에서도 열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공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 이 텅 비어있는 공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고 한계고 한량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존재 나가셨네요. 이거 했죠. 대왕이요. 연꽃의 한 가지 특성이 열반의 여러 특성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의 두 가지 특성, 아가다양, 해독제의 세 가지 특성이 돼 큰 바다의 네 가지 특성, 먹을거리의 5
세 가지 특성, 붉은 정단의 세 가지 특성, 제고의 세 가지 특성, 봉우리 정상의 5가지 특성은 열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이 재밌겠는데요? 존잘나가셨나요? 열반의 한 가지 특성은 열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의 어느 한 가지 특성이 열반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항이요. 마치 연꽃이 진흙물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열반은 온갖 번뇌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꽃의 어떤 물건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한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연꽃이 그 어떤 더러움에도 물들지 않는 것, 열반도 그렇다 이랬는데, 자, 이게 물들 수 있는 것은 대개 생사가 있어요. 생멸이 있습니다. 생겼다 살아있다는 건 전부 다 물듭니다.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면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는 사람은 그것을 덥석 받았다 이거죠. 예, 덥석 받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생멸이 있습니다. 준 사람도 문제지만 받은 사람이 공직자라 그러면은 딱 걸려가지고 쇠고랑 차고 예, 그게 깜빡이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위 해제가 되거나 쫓겨나게 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예,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다는 거죠. 받는 것은 생이지만은 지위 해제되는 것은 멸하는 거죠. 지위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더러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는 생멸이 없다는 거죠.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 불사랍니다. 죽지 않는다. 번뇌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기억해 둘만 합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가슴에 새겨두세요. 이런 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생사가 있잖아요. 생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열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열반이 아닌 거예요. 존재하나가셨나요? 당신은 물의 2가지 특성은 열반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어떤 2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고 말씀입니까? 대왕이요. 물이 시원하여 뜨거운 괴로움을 꺼주는 것처럼 열반은 시원하여서 번뇌 뜨거운 괴로움을 불어 꺼줍니다. 이런 물이 시원하며 뜨거운 괴로움을 꺼준다고 하는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번뇌 할 때도 번자가 잘 신방변이 머리 두자잖아요. 머리가 불하변에 머리 두자잖아요. 그 머리가 불타는 같이 그렇다면 뜨겁다는 거죠. 번뇌 특성이 뜨거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꺼준다.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번뇌 뜨거운 불을 꺼주듯이 이 열반을 체득하게 되면은 바로 열반에서는 뭐를 꺼줍니까? 열반은 바로 번뇌를 꺼주는 거죠. 번뇌 뜨거운 괴로움을 싹 꺼주는 게 열반이에요. 이게 열반의 특성이죠. 이런 걸 공덕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건 아주 좋아요. 우리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몸이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몸이 있죠. 시원하고 표면에 바람이 불고 시원해지는 이런 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감각이 불이 꺼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열반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시원한 거죠. 그래 여러분들 수행을 하다가 이 번뇌의 뜨거운 이 괴로움이 싹 소멸하는 게 있다면 그건 열반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필요하고 목마름을 호소하며 무대에 괴로워하던 사람이나 가족들의 갈증을 물이 풀어주듯이 열반은 욕망에 대한 애착, 생존에 대한 애착, 자기 생존을 부정하려고 하는 애착, 생존을 부정하려는 건 뭡니까? 이 자살 같은 거죠. 이런 그 자살도 하는 애착으로 보내요. 이런 갈증을 풀어줍니다. 이런 물의 2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대왕에 이러한 물의 두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생존에 대한 애착하는 생이죠. 자기 생존을 부정하는 건 멸입니다. 그래 결국 생멸이라고 하는 이 애착, 이것을 열반이 풀어준다는 거죠. 그 열반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성이 생멸이었거든요. 이 생멸이 없는 이것이 애착의 불을 착 꺼주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다. 야, 이해가 됩니까? 야, 참.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는 그 열반이라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 열반이 그런 거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 열반의 특성은 다른 말로 열반의 공덕과 같은 얘기. 너무 멋있네요. 야, 이 미린다 왕릉 경우 다시 봐요. 그러고 보니 미린다 왕릉은 다 돼가네. 미리 이야기라. 이거 끝나면 뭐 볼 겁니까? 대승기신은 좋아요. 대승기신은 끝나면 뭐 볼 건데? 네? 다른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대승기신은 끝나면 안 하던 것, 유마경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어떤 경전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게 안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특성을 공부를 또 합시다. 아, 이건 너무 멋있어요. 존자 나가셨나요? 아가다약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가다약의 어떤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대왕이 아가다약은 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 의지할 곳이 되는 것처럼 열반은 번뇌의 독에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의지처입니다. 이것이 아가다약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자, 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데 이때 독이 뭡니까? 삼독을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열반은 탐진치 삼독이 없다 이죠. 자, 또한 아가다약이 온갖 병을 없애주는 것처럼 열반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이런 아가다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괴로움의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열반은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열반은 그러면 괴로움을 없애준다 하는 것은 뭘 해주는가 하면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그 원인을 없애주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자, 나아가 또한 아가다약이 감노, 불사조, 감노는 죽지 않는 불사, 감노인 것처럼 열반은 감노입니다. 죽지 않는 불사다. 이와 같이 아가다약의 세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대왕에 이런 아가다약의 세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전자 나가셨나요? 대해 큰 바다의 네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해 어떤 네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바다는 말이죠. 그 시체라든지 이런 것을 바다에 둡니까? 다 밀어내버려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왕이요. 큰 바다가 모든 시체에 대한 예전의 생각에서 떠나 텅 빈 것처럼 열반은 모든 번뇌라는 시체로부터 떠나서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대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지금 시체로부터 떠나 텅 비어 있다 이죠. 이 큰 바다는 시체를 전부 다 물가로 다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번뇌라 하는 시체를 갖다 다 밀어내버립니다. 왜 그런 말 하는가 하면
열반은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것은 밀어내는 번뇌 시체라는 생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멸이 있는가 하고 생멸이 없는가 하고 둘이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상응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다의 두 번째 특성 또한 나아가 또한 대가 광대하며 넓고 크다 이거죠. 이쪽 언덕도 저쪽 언덕도 없고 모든 하천을 담고서도 넘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모든 강들이 전부 다 물이 바다에 이르지만은 바다 물이 넘치지 않는다. 그래서 열반은 광대하며 이쪽 언덕도 저쪽 언덕도 없고 모든 중심을 지니고서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런 대의 두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모든 중심을 지니고서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 지각 있는 존재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지각 있는 존재들.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지닌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대왕에 나아가 또한 대의 큰 바다는 크다란 중생이 사는 곳인 것처럼 열반은 뒷거리 없으면 번뇌의 더러움을 모두 멸해요. 뛰어난 힘을 지니고 마음의 자질을 얻은 거대한 중생이 대아라한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큰 바다의 세 번의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라한들도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부처를 대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아닌 모든 일은 다 중생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바다의 대에는 누가 논의느냐? 아주 큰 중생인 아라한들이 논의하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근기가 수승한 이들은 열반을 찾지 근기가 수승하지 못한 이들은 저 천국이나 찾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또한 이게 네 번째입니다. 큰 바다를 헤아릴 수 없고 각가지 광대한 파도라는 꽃이 피는 것처럼 열반은 헤아릴 수 없고 각가지 광대하고 청정하며 밝게 아는 알미 해탈의 꽃이 핍니다. 이와 같은 대의 네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대의 네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해탈의 꽃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열반을 만나게 되면 열반은 전부 다 생사를 없애줘 버립니다. 그냥 모두 속박에서 해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속박을 풀어주니까 바로 해탈의 꽃이라는 거죠. 불해창 벗어날 탈자. 속박이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열반이 가는 건 광대하고 청정하고 밝은 안다, 밝은 알미 해탈의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냥 열반이 대단한 거예요. 자, 존재 나가셨네요. 먹을거리의 다섯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라고 당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을거리의 어떤 다섯 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것도 이제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대왕이요. 마치 먹을거리가 모든 중생의 수명을 유지시키는 것 같이 열반은 실제로 정덕되었을 때 정덕된 자들의 늙음과 죽음을 없애주기 때문에 수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런 먹을거리의 첫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거리에서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듯이 열반은 바로 늙고 죽음을 없애줘버리니까 영원한 수명을 유지해줘. 한 가지 수명이 아니고 영원한 수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열반이. 야, 이거 맞는 말인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반을 정독하도록 합시다. 너무 좋네요. 나아가 또한 먹거리가 중생이 보기 좋은 용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열반은 실제로 정독되었을 때 모든 중생의 덕의 아름다운 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먹을거리의 세 번째 특성이 일반에 들어 있습니다. 가만있어. 빠졌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첫 번째 특성은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나아가 또한 먹을거리가 모든 중생의 힘을 정대시켜주는 것처럼 열반은 실제로 정독되었을 때 중생들의 신통력을 정대시켜줍니다. 이러한 먹거리들의 두 번째 특성은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열반을 정독하게 되면은 신통력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열반을 얻지 못했을 때도 신통력을 얻습니다. 그래 신통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선정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선정, 세간의 팔선정의 정점을 찍는 게 뭔가 하면 출세간의 선정의 모습, 멸진정이죠. 멸진정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이라는 게 신통력 정대시켜주는 것이죠. 그는 쉽게 말해 선정의 궁극이 바로 열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 이 음식물이 힘을 실어주듯이 열반을 얻게 되면 신통력이 생긴다. 와, 좋습니다. 나아가 또한 먹을거리가 중생이 보기 좋은 용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열반은 실제로 정독되었을 때 모든 중생의 덕의 아름다운 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먹거리 세 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음식 잘 먹고 이러면 얼굴이 호랑 피부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반을 정독하게 되면 벌써 이 신체 구조라든지 이게 용모가 달라집니다. 아름답게 변해요. 변한 게 바로 덕성, 그니 부처님 같은 30 이상 80종을 하듯이 이 아람이 돼도 역시 그런 얼굴에 덕이 나타납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대왕에 나아가 또한 먹을거리가 중생의 근심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열반에 실제로 정독되었을 때 모든 중생의 온갖 번뇌의 근심을 가라앉힙니다. 이런 먹을거리 네 번의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 음식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늘 이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거 경험해봤어요. 여러분 경험해봤습니까? 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땅 부자였는데 시골에 살면 농밭도 다 했고 그런데 이 대구 도시에 나오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 형님이 또 땅 팔아가 사업을 할 때는 또 한옥을 짓고 또 잘 살다가 망해보다가 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가 또 땅을 또 확 팔아가지고 또 이제 사업을 할 때는 또 한옥을 짓고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시골에 아직 땅이 남아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걸 경험해봤어요. 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막내라서 별로 큰 고통은 없었는데 형님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했죠. 아주 애를 먹고. 아이고 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리겠네요. 가만히 있어봐. 이 5가지 특성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나아가 또한 먹거리가 중생의 굶주림과 쇠약함을 없애주는 것처럼 열반은 실제로 정독되었을 때 모든 중생의 온갖 괴로움이란 굶주림과 쇠약함을 없애줍니다. 이와 같이 먹을거리의 5번째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습니다. 대왕의 이러한 먹을거리의 5가지 특성이 열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열반 자체가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열반에.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쇠약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열반에는. 그래서 이게 이 먹을거리가 굶주리고 쇠약함을 없애주듯이 열반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래 열반을 정독하면은 이 중생의 굶주림, 쇠약함 이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갖 괴로움이라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열반 이렇게 좋은데. 자, 다음 시간에 열반의 그 10가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은. 이 나가세나서 너무 친절하게 너무 설명해 줘가지고 질문거리도 다 없애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회전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의에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일어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오시는 자로 남겠습니다. TBS는 법문 끝나고 절 안 한대요. 절 하는 데는 그것이 법문이 끝났다고 하는 배움이 끝났다는 그런 얘기예요.